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가 끼고 있는 마스크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참 슬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마스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이 주가 나시네. 성과 나중 되시느니와 영원히 다스.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이 주가 나시네. 성과 나중 되시느니와 영원히 다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이 주가 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시느니라 영원히 다스리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한 번 더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다 알게 하소서.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영광을 곧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는지.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 예수와 감당 직원들 앞에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 세상에 우리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보니 이것들은 다 흩날리는 먼지일 뿐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자랑과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이 되시면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지나쳐왔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애면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통일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찍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이 제단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더욱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떤 불의와 타협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어떤 후회에도 굴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이 헌신히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들은 온마음 찬양다와 예루살렘 찬양도에도 함께하사 듣는 이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시며 놀라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씩 대학 청년부가 계속 교회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6월 말까지 일단 소그룹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부터죠. 당분간은 주일 점심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는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대원의 최윤정 집사님을 다시 임명하겠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길
마지막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월정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해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해하며 감동해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동행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 손 부여잡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만 가지 복으로 갚으시고 저희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와 또 힘과 용기 부어주심이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보배로운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성도가 보배로운 까닭.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성도님이세요. 성도 한자로는 거룩한 무리,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란 뜻이겠죠. 자, 여러분은 성도이신데 성도가 보배로운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를 성도라고 보배롭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찾을 구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찾지 마시고 화면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네가 내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4장 2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들들이라고요? 보배로운 아들들이요 보배로운 딸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이신 여러분이 그렇게 보배로우신 까닭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27절에 바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학자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9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명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거예요,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를 흘려? 그러면 네 피도 내가 찾을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를 막대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살인을 하거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앞뒤 좌우 분들 한번 자세히 얼굴을 뚫어지게 보세요.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냥 설렁설렁 보면 안 보여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 뚫어져 보면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물론 죄로 인해서 또 사회적 불이나 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손상된 것은 사실이나 뚫어지게 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상반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불한 값은 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경동시장 가서 파를 한 단 샀어요. 1,000원에 한 단 샀어요. 파의 가치는 얼마인 거예요? 1,000원인 거예요.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제일 좋은 외국 외제차 벤츠를 샀어요. 300 시리즈 1억 주고 샀어요. 그 차의 가치는 얼마란 뜻이에요? 1억이란 뜻이에요. 지불한 값은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불한 값을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보혈을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 피 값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가치는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배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죠.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19처럼 전염병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영화예요, 영화. 전염병에 의해서 전 인류가 멸망하게 생긴 건데 고진 연구 끝에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약으로 인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손을 댈라 그래요? 마피아 쪽에서 손을 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백신만 마피아들 지들이 딱 획득하면 갑부가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다 죽는데, 그럼 그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다 사야 되는데 그 백신을,
그러면 그 깡패 조직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신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연구원이 그 백신을 보호하려고, 백신을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백신을 자기 몸에 주사를 해버려요. 백신을 자기 몸에 주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피아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죽이면 모두 없어지는 거니까. 백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 못 벌어요. 백신 없어지면 돈 못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한갓 연구원에 불과한 사람이 그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백신이 그 몸 안에 들어가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값을,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네 번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보배라는 단어를 다 검색해 봤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보배자 들어간 구절을 다 뽑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보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이유는, 보배로운 까닭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더구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요.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들이요.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백성이죠. 신명기 26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무슨 백성 되게 하셨다고요?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백성이요? 아니,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자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뭉뚱그려 무리를 향해, 군중을 향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집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신다고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세요. 여러분은 왕자님들이시오, 여러분은 공주님들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끝이요? 아니요. 백성에서 자녀로, 자녀이면 곧 상속자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에 자녀이면 또한 뭐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제일 부자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현재 누가 제일 부자예요? 옛날에 록펠러가 뭐 제일 부자였다 그랬는데 뭐 지금 뭐 애플인가요? IBM 사장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부자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보다 더 부자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보배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보배로워. 맞아, 보배로워. 그런데 그 보배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볼까요?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라 그랬어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건데, 그럼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 보배로움이라는 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줄거리시죠.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럼 누구와 또 관계가 있어요? 보배로우신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움은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역시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 다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보배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 삶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획득되어지는, 얻어지는 것들인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외면하고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그 존재는, 그 삶은 짐승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배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하는 것임을 알아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도 보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보배라는 단어를 다 검색해 봤거든. 그러니까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보배래요, 보배. 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25분에서 35분 사이에 이제 보통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원고가 대략 아무리 적어도 5장, 보통 6장, 많으면 7장까지 가요. 그래서 최소한 설교를 하려면 5장 정도 원고는 가지고 있어야 25분 정도라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를 3장밖에 준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배짱인지 어제 자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저를 깨우시더구만요. 새벽 4시 반에 깨우시더니만 나머지 설교를 작성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섭리란. 저는 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설렁설렁해 보이죠. 사람 좋아 보이고 왜 설렁설렁해 보이잖아요. 사실 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한데 그걸 고치려고 무던히 애써서 지금 이 모습인 거지 장난 아니었어요.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지나치게 제 자신을 몰아세웠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을 지나치기만큼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타인을 향해서도 여전히 적용됐던 거죠. 가정에서 지체에게 그 완벽주의가 적용이 됐던 거예요. 아내를 몰아붙입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자녀를 몰아붙입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지체를 같은 공동체 지체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늘 존재가 아닌 소유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소유로 잡고 자신이나 타인을 가치매김하려고 합니다. 존재 자체로 보배로운 존재인데 자꾸 존재가 아닌 소유로 가치매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부자여야 그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야. 보배로운 사람이야. 건강하고 외모가 출중해야 보배로운 사람이야. 큰 집에 살아야 큰 차를 굴려야 보배로운 사람이야. 자식을 잘 키워놔야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너 공부 그것밖에 안 했니?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계속 그렇게 자신에게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데 자꾸 소유로 가치매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소유로 평가하는 대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을 그가 가진 소유로 평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며 자신을 대하고 그렇게 타인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에게 너무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내가 예수님 피값으로 샀는데, 내 아들 피값으로 샀는데 너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데. 네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 계시잖아. 네 믿음을 봐. 나를 향한, 내 아들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네 안에 있잖아.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나의 귀한 자녀요,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야. 성경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존재가 아닌 소유로 스스로나 타인을 가치매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고 성경에 그런 기록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요, 세속 가치죠. 세상 가치죠.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세뇌되어 왔죠. 그 시대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고 남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심각한 왜곡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너무 왜곡돼, 성경적이지 않아. 그 심각한 왜곡이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내면 안 돼. 그것이 교정될 때에 우리는 감히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인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또한 타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웬만하면 열 안 받는데 뉴스 보다가 엄청 열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열 받았냐면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유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의 죽다시피 아파트 경비원을 했어요. 폭행을 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에이구, 경비나 하고 앉아있는 주제에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그 직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서슴없이 폭행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신의 인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타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서로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무겁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또 제 감정에 못 이겨서 설교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을 하고 싶어요. 제가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축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향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자꾸 소유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세상 가치와 시대 가치로 나를 평가하려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 타인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가져줘야 돼.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좀 삑살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할 거예요. 따라 부르지도 마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제가 이게 감정이 조금 추스려지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으면 이걸 못 부를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꼭 불러드리고 싶은 곡인데 어떡하면 좋지? 큰일 났네. 시간은 충분해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스스로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또 하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시대의 가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형상대로 창조한 자야.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피값으로 내가 널 돈 주고 샀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나를 향한 예수를 향한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이 너에게 있잖아.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나의 자녀이며 내 나라를 상속할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또한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이 또한 있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귀한 자녀이며 나의 상속자, 이 나라를 상속할 자라 말씀해 주시며 나를 보배롭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유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나 시대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낮게 평가절하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심각한 왜곡이 교정되게 하시어서 이제는 사랑을 이야기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실망하여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피폐한 심령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심령이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추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원의 권속들 각가정 위에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이 기름진 곳으로, 땅이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확실히 믿고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닦아주